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닫고 믿고 변화되는 예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1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우리 말씀을 하고, 여러분 말씀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을 나누고요. 그러고 난 뒤에 오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면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다시요. 각 사람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굳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각 사람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방 안에 문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제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해결책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예수로부터 모든 문제의 해결이 출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로부터 말미암는데 이 죄를 해결할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 아멘이죠? 여러분, 여기에서는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믿음의 구간이 생깁니다. 뭐냐면 목사님, 이거는 뭐 아까 간증히 돈 문제인데 기도한다고 됩니까? 하는 구간이 생기거든요. 내가 지금 취업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예배한다고 지금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믿질 않거든요. 이 문제는 이 문제고 이건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예요? 이 문제, 나와 비슷한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의 유튜브를 보는 거야. 그들의 강연을 듣는 거야. 기도 절대 안 합니다. 언제 기도하는 줄 아세요? 다 해보고 정말 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진짜 나락에 떨어졌을 때 그제서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진작에 했었어야 했거든요. 이거는 무슨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예요. 지금 나는 이런 문제, 관계 문제를 가지고 있고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물질 문제, 돈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기도한다고 해결됩니까? 예수님 찾는다고 해결됩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은 있다 없다? 없다. 인정하시는 분은 복이 있을지어다.
이걸 깨닫는데 20년, 30년이 걸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해답을 주시는 곳에서 해답 빼고 다 하는 거예요. 다 듣고. 이해되십니까? 진짜 깨달으면요, 내가 신앙생활 헛했구나, 교회 헛다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 여러분, 이게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지극히 또 좋은 신앙도 아니라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과 반응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을 이렇게 지금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잖아요. 너무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움직이는 거 보니까 뭔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고 오늘 이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5분전 기도 때 예배팀에게 제가 처음으로, 맞죠? 처음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아직 시원한 해답을 얻지 못하시는 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근데 실제로 또 풀어지는 거예요. 또 할렐루야. 진짜 기도의 능력이 있다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찾으십시오. 그러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해답이라던데, 문제 생기면 예수님 먼저 찾으라던데,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이 말만 듣고 뭐 문제 생기면 예수님, 이거는 뭐예요? 주술이에요. 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는 방법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리고 지식적인 작업을 반드시 포함시키셨습니다. 그 증거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문자로 주셨어요. 글을 남겨주셨어요. 문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인생의 해답을 해결하려면, 해답을 얻으려면 글자 배워야 됩니다. 글을 읽고 해독하는 능력이 연습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글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문맥과 단어의 정확한 뜻을 알고 배우고 들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식적인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은 너무 싫어하고, 저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게 생명력 없다는 것을 제가 경험해 왔어요. 지식적으로 그냥 성경 고사하면 무조건 100점 맞고 성경 퀴즈 1등하고, 이거는 여러분 생명력이 없더라고. 근데 언제 이게 생명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냐면 이해하고 깨달았을 때. 할렐루야. 그때는 믿으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깨달아지면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하더라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성도는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내 상황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목사님이 지금 내 문제를 알고 내 들으라고 나를 위해서만 이 설교를 준비하셨나? 이해되세요? 그게 뭐냐면 말씀과 연결이 될 때, 말씀과 내가 연결이 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꼭 내 들으라고 하는 설교 같네, 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 해설을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이 문맥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기 힘든 점 중에 하나가 한글 번역 성경이죠. 뭐냐면 이 주어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컷 뭐 설명하다가 그것이 그가, 이 그가 예수님인지 제자들인지 바리새인인지 몰라. 글을 정확히 알려면 앞에서부터 다시 이렇게 줄로 쳐가면서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거 본문 해설 넣어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주어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의 주어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나님을 명시하냐면, 스타트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 원어로 로고스인데, 로고스는 문자, 글자라는 뜻도 있지만 인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말씀인데 인격이야. 말씀인데 사람인 거야. 아멘입니까? 자,
이 말씀은 했을 때 태초에 계신 그 말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랬는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거는 하나님과 말씀이 분리되어 있어요? 합쳐져 있어요? 아니죠. 분리되어 있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합쳐졌어요? 분리되어 있어요? 합쳐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래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예, 이게 정말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근데 뗐다가 붙였다 하는 겁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뗐습니까? 붙였습니까? 뗐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뭐예요? 붙였습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읽기 전에, 묵상하기 전에, 여러분, 세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면 뭐래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50점짜리. 진짜 정답은 뭐예요? 예수님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심지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2절.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그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에 대한 주어가 누굽니까? 말씀이죠. 다시,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뭐요? 생명이 되고, 생명이 곧 뭐라고요? 빛이다. 그러니까 말씀 이꼴 생명 이꼴 빛이 되는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1, 2절이 이해가 되어져야 요한복음 전체가 풀려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명확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이 빛이 어떻게 됐냐면 3번에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했습니다. 자, 어둠이 있고 빛이 어떻게 됐어요? 비쳤습니다. 밝은데 더 밝은 빛이 온 것이 아니고 어두운데 빛이 임한 거예요.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천지 창조하실 때 먼저 뭐가 있었습니까? 흑암이 공허하다 했습니다. 흑암이 먼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뭐라 했어요? 빛이 있으라 했었거든요. 그 빛을 낮과 밤으로 어둠과 빛을 나누셨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자, 요 심상.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 초반부가 교묘하게 굉장히 유사한. 저는 성경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성경 속에 다 알려주셨다. 힌트를 다 주셨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누구신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떻게 관계해야 될지 성경 속에 다 알려주셨다. 여러분, 성경 읽는 올 한 해 되시길 축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자, 일어나는 현상은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참 빛, 세상에 와서, 그러니까 빛이 어디 왔어요? 세상에 왔고 각 사람에게 비추었고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주어가 뭐냐면 빛이 어둠에 비쳤어요. 이해되시죠? 빛이 어둠에 비치고 이 빛이 세상에 왔다 했어요. 그러면 어둠 이꼴 뭐예요? 세상. 세상 이꼴 어둠. 그리고 각 사람에게 빛을 비췄다 했어요. 그럼 각 사람도 뭐예요? 어둠인 거예요. 자기 땅에 왔다 그랬어요. 자기 땅도 뭐예요? 어둠이고 자기 백성에게 비췄다 했는데 자기 백성도 뭐예요? 어둠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어둠인 것입니다. 원래 흑암이었고 우리도 원래 어둠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요거 잘 이해. 지금 다 선남 선녀들 너무 이쁘고 잘생기고 얼굴에서 빛이 나고 천사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출처는 어둠입니다. 이게 착한 일 좀 한다고 해서
어둠이 빛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출신 성분 자체가 어둠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제일 힘든 구간이 요 구간인데,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죄인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문제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문제가 없어. 이해됩니까? 어둠이 돼야 빛이 비추어지는데 어둠이 아닌 거야. 이해되십니까? 요거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느냐? 자기 땅에 오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했죠.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빛을 거절한 거예요.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는 뭐냐면 영접하는 자, 할렐루야. 주어가 뭐예요? 지금 이 영접하는 자 했을 때 무엇을 영접하냐고. 그러니까 우리 계속 많이 들었으니까 예수님 영접해야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로 영접해야죠.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 이건 답이고, 지금 풀어가는 하나님의 빌드업을 따라가자고. 지금 주어가 뭐냐고요. 그렇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주어는 빛인 거예요. 그럼 영접한다는 것은 빛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어둠이었고 어두운 가운데 살다가 주님 은혜로 빛을 비춰주셨을 때 빛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는 영접하는 자, 곧 참빛, 빛을 영접하는 자,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해결이 되어지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다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이것은 가장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한 명은 종놈이고 한 명은 자녀인데 둘 다에게 똑같은 재산을 주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 여러분 이것은 동등한 어떤 유산을 상속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자녀인 사람과 종은 근원적으로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물질은 받았지 권세가 없는 거예요. 자녀라고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어떻게 하는 자? 믿는 자.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빛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다시, 믿음이 뭐예요? 빛을 영접하는 거예요. 빛을 받으려면 먼저 여러분이 어둠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5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했고, 6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 그리고 율법이 등장합니다. 로고스가 계셨는데 이 로고스에 반대되는 말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했습니다. 말씀이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해되시죠? 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둠이고 빛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인데,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볼 수 없는 자들인데, 그리고 또 본다는 것은 빛과 관련된 작업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본다는 것은 저에게서 이 피사체에서 반사되는 가시 광선을 보는 거예요. 다시, 밤이 되면 제가 안 보이겠죠. 근데 환한 낮에 빛이 있을 때는 제가 보이는 거예요. 왜요? 빛이 와서 저에게 부딪혀서 반사되는 가시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이 여러분 눈 안에 들어갔을 때, 이건 영접이죠. 빛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럴 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무슨 철학 얘기하는 오늘 여러분 이런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저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기가 막히다, 우와 진짜 신기하다, 신기하고 놀랍고 너무 명확하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1절에서 18절을 통해서 복음서 전체를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 1절에서 18절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가지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말씀 기도회, 2월 말씀 기도회를 이 말씀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7시 반에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1절, 14절, 18절 이 세 절로 집약이 돼요. 오늘은 요 세 가지하고 말씀 마무리할 건데, 이것을 깨닫는다면 요한복음 절반을 깨달은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절은 세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1절, 이 대문자 ABC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충만하다. 요 세 파트를 요렇게 겹쳐보는 거예요. 자, A 봅시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죠. 1절에. 근데 14절에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했습니다. 육신이 되다 할 때 되다의 단어가 n인데 n은 am에서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비동사, 영어 비동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엇이다, 존재한다, 이것은 이것이다 규명할 때 쓰이는 단어가 n입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계시니라와 되다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은 육신이다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보충 설명해 주면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은 육신이다. 원래 육신이었고 육신으로 태어나셨다. 아멘입니까? 요게 되는 거예요. 자, B.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했죠. 자, 설명하면 태초에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이제는 어디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지금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말씀. 여기서 질문이 뭐냐면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언제부터 계시고 왜 우리와 계시는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지. 여러분, 우리 곁이 좋아요? 하나님 곁이 좋아요? 하나님 곁이 좋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그 사람은 누가 있더라도 우리 인생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보다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최고. 그러면 이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은 어디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 곁이 좋은 겁니다. 근데 원래 거기에 계셨던 그분이 왜 도대체 언제부터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셨는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시작.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는. 자, 소문자 C는 14절은 이제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말씀의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이게 묘하게 이렇게 겹쳐지는 거예요. 18절은 이 두 구절에 대한 총정리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는. 자, 보십시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다는 것은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빛을 영접하는 게 믿는 거라 했으니까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타내셨다 했습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영접할 수 없는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신앙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없고 영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지금 볼 수 있고 영접하고 있는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고, 이것은 다른 요한복음 1장의 용어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결론이지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것도 지금 비추시는 빛을 영접하고 있는 것이고, 아멘입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는, 빛을 받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지식이 없을 수도 있고, 예, 뭔가 가리운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하게 보면은 택하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좋은 상태는 뭐냐면 설명을 하면, 말을 전하면 말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 상태, 이것이 영접이고 이것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게 여러분 이 용어에 숨겨져 있다니까요. 자,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볼 수 없는 자신을 꺼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이것을 계시라 하고 드러내어 보여주는 거예요. 이 18절까지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 동사가 이끌어가고 있는데, 첫 번째가 계시니라, n입니다. 두 번째가 거하심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이게 스케노오입니다. 그리고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나타내시다, 엑세게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조금 어렵죠? 먼저 첫 번째, 말씀이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는 것은 이 교리적인 용어로 선재하심이, 하나님 먼저 존재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본질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8장에 유대인들과의 대화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 5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아브라함이 존재하기 전부터, 아브라함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먼저 존재했다. 이것을 뭘 한다고요? 선재하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선재하셨어요.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이 태초에 계신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거는 사실이잖아요. 왜? 우리는 이 태초에 계신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쉬운 말이었을까요? 아니요. 엄청 이 반발심이 생기는 말씀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8절 또 어떤 말씀이야? 예수님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맥락에서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 자,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했냐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생명을 준다, 영원한 생명을 준다. 좀 느낌 이상합니다. 이해되시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얘기하셨어요. 자, 29절부터 계속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빼앗을 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 이게 여러분, 내가 아버지다, 하나님이 나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낼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갈릴리 그 농촌 시골에 한 청년이 목수의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했어요. 유대인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8장과 이 10장의 예수님의 말씀 뒤에 유대인들의 반응이 뭐냐면 동일합니다. 8장 5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10절에도 10장 31절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게 유대인들이 돌을 드는 경우는 뭐냐면 굉장히 심각한 율법을 범했을 때 돌을 들어 쳐서 죽입니다. 이해되시죠? 박수무당 돌 들어서 줍니다. 가늠하다가 돌 들어서 칩니다. 이해됩니까? 우리 돌을 다 치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그들이 말씀에 부딪히거나 이건 선 좀 넘었다 하면은 뭘 찾아요? 막 받아보는 거야.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께서 숨어 도망가야 되는,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는, 돌을 들어 치려 하거나. 여러분, 이거 뭐냐면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말씀이 영접한 거예요, 말씀을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영접하지 않은 것. 여러분, 이 전쟁이 매주 예배 때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계속 사역하는 기간 내내 이걸 목도하면서 저는 지냈습니다. 말씀 들어가네. 말씀 튕기네. 이해되세요? 말씀 튕기는 사람들은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목사님 나랑 생각이 좀 다르네, 이게 아니고 미워해요. 돌만 안 들었지. 그 마음에 막 분노가, 이해되십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보기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요,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이 삼위일체 교리, 빌립보서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근본, 원래부터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이세요. 그걸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내려놓으셨댔어요. 그걸 비워내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이 땅에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럼 여기서 또 질문.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 동일하게 히브리서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뭐를 하시냐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질문하기. 하나님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 무슨 일을 한다고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한다. 아까 여러분 빌립보서와 또 겹쳐서 보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게 뭐와 등치가 됩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했습니다. 우리를요,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아멘입니까? 다윗이 창조주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인데도 불구하고 이 빛을 받은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신약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뭐 한다고요? 비춘다. 동일하게 흑암이 있는데 빛이 비추는 거예요. 자,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를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아멘입니까? 누가? 주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주님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을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가 못해서 이 사람 형체가 되기도 전에 주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아셨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흑암이 나를 둘렀을 때 빛이 나를 비추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뭔가 교묘하게 겹쳐지죠.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아멘. 시편 139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관심 없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심 없는 것은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눕는 것도 살펴보시고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지극히 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가족들 머리털 세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를 잡아주더라도 머리털 세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사랑 안 한 것 같아요. 그 정도, 이걸 굳이 이해되세요? 근데 하나님 우리 딱, 공간 놓고 이렇게 머리털 다 세시는 거야. 35,670개.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냥 어떤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를 잘 아시고 관심이 많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주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50점. 우리를 누가 만드셨다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나의 창조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요 너무 잘하셔서 어떻게 창조를 하시냐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인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며.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강조되는 단어가 뭐냐면 창세 전에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그 뜻과 결정과 계획을 따라 예정을 입어서 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여러분을 먼저 계획하셨습니다. 머리털을 세셨잖아요.
그 머리털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언제 이것을 계획하셨다고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있고 그 세상에서 어찌어찌 하다가 태어난 게 사람이고, 그게 이건 뭐예요? 진화론이죠. 창세전에 세상보다 우리를 먼저 계획하셨다는 것은 이 창조가 누구를 위한 창조라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왜 하셨어요?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시려고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여기에 온 우주, 하나님 만드신 온 우주 행성과 별과 이 땅에 속한 모든 좋은 것이 있고, 여기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결론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이 창조주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기뻐하신 뜻대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계획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온 세상보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늘의 영광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 자격보다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그것을 비워내셨거든요. 내려놓으시거든요. 여러분이 더 귀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왜 도대체 목적이 뭡니까? 뭐 하시려고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했을 때,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너희가 해라가 아니라 내가 되게 하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면 우리가요, 그에 걸맞는 자격이 있어야 되고 권세가 있어야 되고 그에 맞는 상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여러분, 흠이 없어야 되고, 아멘입니까? 영광스러워야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영광으로 하나님 영광을 높일 수가 없어요. 이 땅이 더러운 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존재로 내가 만들 것이다. 이걸 하나님이 내가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지금 왜 이 땅에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왜 빛이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둠 속에 있고,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를 비워내고 죄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는가? 심지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단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왜 그 빛이 이 어둠 가운데 오셨지? 왜 그 빛이 천국에 있지 않고 왜 이 어두운 이 땅에 오셨지? 여러분, 두 번째 단어가 거하심에입니다. 이 거하다라는 단어가 스케노오인데요. 이것은요, 장막과 상관이 있습니다. 이 단어 뜻이 뭐냐면, 거하시다라는 이 어떤 상태 동사가 있고, 장막을 치다, 장막 속에 머무르다, 살다, 거주하다라는 뜻이 같이 있는 히브리어 단어, 헬라어 단어가 스케노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심에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고 그 장막 속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장막하면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장막을 치고 거주하다, 뭐 떠오르세요? 출애굽기 성막이 떠올라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장막하면요,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 2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했습니다. 거룩한 곳이 그들 중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뭡니까? 어둠이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지어지게 하시고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막 위치가 어떠냐면요, 항상 백성들 한가운데 있습니다. 진영들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이 장막을 중심으로 레위인들 진치고 그 다음에 네 지파 이렇게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요, 사람들 한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성막은요 무엇을 뜻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친히 오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 성막은 천막입니다. 장막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장막은 우리의 몸과 육체를 비유하는 단어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시느니라. 베드로서 1장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어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아직 죽기 전에라는 뜻을, 내가 아직 이 장막에, 이 임시 텐트에 있을 동안,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희를 계속 가르쳐서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무슨 뜻이에요? 나 이제 좀 있으면 죽는다. 장막집을 벗어나는 것이다. 장막은요 우리 육체를 뜻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는 장막을 치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고 이 장막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장막 안에는 누가 일을 해요?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쳤는데 그 한가운데 하나님 장막이 있습니다. 성소, 하늘에 있어야 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걸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림이에요. 근데 그 장막 안에 누가 들어가냐면 사람이 들어갑니다. 누가요?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 궁극적인 완성은 계시록에 등장을 합니다. 결국 이루어집니다. 21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처음 것은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육체와 이 세상의 장막이 다 사라지고 난 뒤에 결국 계시록 21장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마치 언제처럼? 출애굽기 때처럼, 광야에서처럼.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했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를 불러가지고 일시키는 게 여러분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 자녀 삼으신 이유는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 천국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 그림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장막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에요, 이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지금은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네. 할렐루야. 너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은 그래, 에덴 동산에서 잠시 잠깐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있었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함으로 이 말씀에서 벗어나고 쫓겨나서
그랬는데 요한복음에 사복음서 초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오케이, 계시록에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게 될 그것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 그 하나님의 뜻은 중단되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이십니까? 결국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 안에 그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법궤가 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파란 불,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파란 불이 이 성령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어디 안에 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된 것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지금도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상, 이 그림,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계시고 그 하나님 안에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이 그림,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마지막 때에 계시록에 천국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요, 자꾸 이 아내라는, 너희가 내 아내, 내가 아내, 아버지가 내 아내, 내가 아버지 아내,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아내, 뭐 어디 지금 나왔는지 들어왔는지 막 모를 정도로 있잖아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입니까?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 안에?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는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또 누구 안에? 너희 안에. 이해되십니까? 너희 안에 장막이 있고 그 장막 안에 너희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어디 주석 들여다보고 책 찾아가지고 한 게 아니라 말씀이 그냥 이거 설교 준비하는데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주님 뜻이 알겠는 거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냥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자,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 성경에서 성공한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결실하는, 열매 맺는 인생. 아멘입니까? 여러분, 올 한 해 결실하고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결실의 비결을 어디에 두시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며 너희 인생은 이전과 달리 열매 맺을 거야. 변할 거야. 회복될 거야. 지난주 말씀도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느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연합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이요, 마음껏 밀어주시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일을 많이 할 때, 성과를 많이 할 때. 세상은 계속 네 증명해봐, 보여줘봐, 내가 너한테 더 투자할 수 있게끔 한번 증명해봐, 성과를 보여봐.
아니요. 주님의 방식은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아까 앞에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똑같은 표현은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것이 곧 뭐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결국 여러분, 말씀을 받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고. 할렐루야. 왜 자꾸 예수님과 연합, 내 안에 있으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시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드러냅니까? 세 번째가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나타내셨는가?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드디어 때가 되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말씀,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원어가 한번 따라할까요? 엑세게오마이. 엑세게오마이. 절대 욕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뜻이 뭐냐면 소개하다, 설명하다, 자세히 이야기하다, 말하다, 해석하다.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안에 독생하신 그 말씀을 나타내셨는데,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원어 단어 자체가 소개하다, 설명하다, 자세히 이야기하다, 말하다, 해석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타내셨다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소개해 주시고 설명하고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을 나타내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은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어둠 가운데 빛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곧 빛이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빛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을 어디에 비춰주셨다고요? 거룩한 곳에, 밝은 곳에, 받을 자격이 있는 곳에, 아니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각 사람에게 비추셨다 했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또 세상에도 비추셨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에게도 이 빛을 비추셨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독생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천국의 영광과 영광 하나님과 창조주로서의 그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어둠 가운데 각 사람에게, 세상과 자기 땅과 자기 백성과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빛을 비추시는 것으로 요한이 설명을 합니다. 빛을 비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두운 가운데 빛을 보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할 때 원단어가 빛이다가 파이노인데, 한번 따라할 거예요. 파이노. 뜻이 빛나다, 빛이다, 나타나다, 명백하게 하다, 보여주다, 보이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파이노는요,
성경 전체에서 여러 번 사용되었는데 딱 두 군데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방금 읽은 1장 5절 말씀과 요한일서 2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라. 할렐루야. 참 빛이 벌써 비쳤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곧 참빛을 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 뭐예요? 우리가 빛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답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해답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비쳤습니다.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 문맥상 뭐예요? 이 어둠은 세상이고 각 사람이 어둠이고 이 땅이 어둠이고 모든 백성들이 어둠입니다. 어둠은 죄를 뜻합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비쳤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빛을 비추시는 분입니다. 빛이 얼마나 중요한가? 천국에 존재하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존재하지 않는 게 몇 가지인데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은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눈물이 없댔어요. 눈물을 너무 싫어해. 눈물만 보면 내가 눈물을 닦아주겠다. 주님 좋아서 우는 건데 닦아주는. 예.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내려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빛으로 충만하시니까. 계시록 21장 23절에 같이 읽습니다. 25절까지 시작. 그 성은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밤이 없어요. 어둠이 없습니다. 그림자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이 충만한 빛이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둠 가운데, 심지어 얼마나 어두운지 자기가 어둠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는 어둠에게 빛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빛을요, 누가 받아들여요? 이 빛이 어둠이 어둠인 줄 모르니까 빛이 와도 빛을 거절하는, 이 빛은 생명이라 했거든요. 여러분, 생명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생명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안 받아도 됩니다. 빛 없어도 됩니다. 한 사람 있습니까? 빛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고 살아도 죽은 것과 같은 인생인데, 여러분,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비치셨습니다. 근데 다 거절하는 거예요. 누가 받아들입니까? 누가 이 빛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누가 이 빛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어둠이구나. 나 이대로 살다가는 죽겠구나. 내게 생명이 없구나. 내게 빛이 없구나. 이것을 처절하게 깨달은 자는요, 이 빛을 영접하게 됩니다. 영접만 할까요? 아니요. 간절히 찾습니다. 간절히 찾고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습니다. 이 빛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고 우리 인생의 유일한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에요. 이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유일한 길이 바로 이 예수님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간절히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간절히 필요해야 빛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어둠이 어떻게 스스로 빛을 냅니까? 여러분, 죽음이 어떻게 생명을 낳을 수 있습니까? 생명이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빛이 왔는데, 이 생명이 왔는데 사람들이요, 거절해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왜요? 1장 5절에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1장 10절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11절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댔습니다. 죽어가고 있으면서, 지옥으로 열심히 뛰어가고 있으면서 살려줄 수 있는 빛이 오고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왔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언제가 제일 답답하고 슬프냐면 말씀이 안 들어갈 때. 누구보다도 이 말씀이 필요한 자들인데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경히 여기고 무시하고 영접하지 않는 것들을 볼 때 여러분, 제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누구보다도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 회개를 거절합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이 필요한 상태인데 말씀을 거절해요. 누구보다도 예수가 필요한 상태인데 예수를 싫어하고 예수를 간절히 여기지 않습니다. 찾지도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은혜가 뭔지 아세요? 언제 감사한 줄 아세요? 저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저는 문제 많습니다. 어둠입니다. 나에게 빛을 비춰주십시오. 나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나는 말씀 필요합니다. 막 허기가 져가지고 막 헐떡헐떡 숨이 넘어가고 꼴깍꼴깍 숨이 넘어가는 그 상태. 여러분, 저는 너무 이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둠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요, 빛을 어떻게 거절합니까? 어떻게 이것을 영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나와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결국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래서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나타내시다는 것이 뭐예요? 자세히 설명해 준다 하셨죠. 이야기해 주는 걸 했죠. 태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오셔서 이 말씀을 나타내 주셔서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로마서에는 저와 똑같은 이 한탄을 하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예배를 이제 말씀 마칠게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온갖 악한 거는 너무 빨리 찾아서 잘합니다. 그런데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악한 일들이 있고 또 파멸과 고생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뭐냐면 깨닫지 못하고 찾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내면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빛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말씀을 깨달아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하신 건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24장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뭐가 은혜요? 여러분, 뭐가 은혜요? 애인 만나는 거, 결혼하는 거, 애 낳는 거, 부자 되는 거, 그것도 좋은 거죠. 가장 좋은 것은 뭔지 아세요?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서 성경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 예수 없으면 안 되는구나. 예수 없이 안 되는 인생이구나. 나는 정말 예수가 필요한 인생이구나. 할렐루야. 근데 이 예수님이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엎드려서 주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해야 될 우리는 막 팽당 행복하게 잘 사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향해서 투벅투벅 걸어오죠. 빛이 어둠에 비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투벅투벅 걸어오죠. 우리 한가운데 천막을 치시고 나 오늘부터 너와 함께 너 나와 함께 살자. 너 이제 나와 영원히 함께 살자. 나를 떠나지 마라. 나도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나와 함께 하자. 주님이 먼저 우리 안에 걸어오시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겨. 여러분, 이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영접하다라는 표현은 파랄람바노인데 이 뜻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자기에게로 데리고 오다, 사람을 소개해 주다, 이어받다. 동료로 받아들이고 이 직책을 인계하거나 이어받는 것이고, 지위를 인계하거나 이어받는 것이고, 이 숨겨진 비밀과 의식을 전수받는 것, 이것이 영접하다, 파랄람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걸어오셨을 때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만나는 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을 나의 동료로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하는, 그 안에 있는 비밀을 받아들이는 것이 파랄람바노, 영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받으십시오. 말씀을 받으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 안에 숨겨진 복음을 전수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둠이 떠나갑니다. 인생의 해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했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말씀드렸죠. 빛은 항상 어둠을 향합니다. 어둠 가운데,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요? 어두운, 칠흑보다 어두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아는 지식을 넣어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넣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영접할 때입니다. 여러분을 알고 주님을 알면 여러분 빛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사랑이구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빛을 비춰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거 뭐 할 거 없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게 힘이 듭니까? 이 돈이 듭니까? 여러분, 믿어지는,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문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여러분 똑같습니다. 방법은 전과 동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빛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지독한 어둠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지십니다. 여러분, 영접하십시오. 파랄람바노 하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이 설명해 준 이 말씀을 인정하십시오.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빛을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영접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이해하십시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의 관계가 없으면 빛을 받지 못하는 상태, 그 자체로 영접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 생활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천국으로부터 임하는 빛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어떠세요? 환해지십니까? 명확해지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좀 명확히 깨달아 가십니까?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지겹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다시,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 교회 갈 때, 성전 갈 때 조심히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뭐보다 낫다고요? 여러분, 1,000만 원, 1억 헌금하는 것보다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상태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 마태복음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을 놓고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고 깨달아져야 열매 맺는 인생이 됩니다. 결국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이 곧 성경을 펴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을 때 주님과 만나는 것이고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 어둠이 끊어지지가 않지? 왜 이 어둠은 나를 떠나가지 않지? 여러분, 빛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 안 읽고 무슨 수가 있습니까? 말씀 안 배우고 무슨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교제하십시오. 성경을 펴세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빛을 받으십시오.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